그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심판자는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전제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섣부르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 또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는 일도 그것은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판단 그리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령에 의하여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앞부분의 말씀에서 나타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 또는 아볼로, 더 나아가 또 게바, 이렇게 그들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를 구축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지요. 근데 그런 내용도 엄밀히 따져보게 되면은 결국 사역자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역자를 판단하는 거죠. 베드로를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하고 또는 바울을 판단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훌륭하지만 게바나 아볼로는 바울을 따라올 수 없다. 아니면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볼로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 등등,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에 의해 가지고 게바를 혹은 아볼로를 아니면 바울을 판단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 점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교인들이 사역자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 옳지 않다. 그 모든 판단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이 사역자에 대하여 교인들이 판단하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이죠. 현대교회의 교회의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교역자에 대한 판단을 쉽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 교역자는 별로 우리 교회에 유익하지 않다든지 별로 쓸모가 없다든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가지고 교역자를 어떤 선상에 올려놓고 그냥 밀가부르듯 까부르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미 성경이 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하여 주관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대신하고 있는 이런 일과도 같다, 그런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것이 은혜로울 수 없는 일이고, 그런 내용으로 인하여 결국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복된 문은 막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일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타인에 대한 이 비판에 관심을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런 건 전혀 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자신에 대해 판단하는 그 일까지도 주님이 다 아시는 일인데,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서 이건 됐다 안 됐다, 이거는 또 아주 누구 못지않게 훌륭하다 등등,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가지고 논한다.
충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충성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는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일이지,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들에 대하여 아니면 목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라든지 자신의 판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충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 건가? 무엇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데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삶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데에도 사실 시간이 모자라고 생각이 우리는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일들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왜 그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그 정력을 낭비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일은 성도가 해서는 안 될 바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의 일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라도 밝히 드러내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판단에 합당하도록 노력하는 데 관심이 있고 초점이 있고 그리고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할 때에도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먼저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그 심판자 되시고 하시는 주님 앞에는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판별하시고 결정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의 먼저는 타인에게 받는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그리고 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4절의 중반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그 마지막 부분을 제외한 내용에서 보게 되면 너희에게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게 큰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거나 아니면 호평, 좋은 평가를 받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은 원하고 있지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요. 다른 사람의 입에 칭찬거리로 내가 등장하는 것,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는데 좋은, 즉 호평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반대로 사람들의 입에 내가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르내리거나 하는 것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자신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더 다르게 이렇게 해보면요, 나는 좋은 칭찬받는 일 또는 하면 좋게 그렇게 일컬어지는 일을 좋아하는데, 그런데 내가 남에 대하여는 그 사람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부분이 많은가, 칭찬하는 부분이 많은가, 아니면 안 좋게 말하는 부분이 많은가라고 할 때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하면 사람은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캐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판단은 속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자꾸 겉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냥 포장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알맹이를 가지고는 논하는 일이 적잖아요. 사람을 좀 사귀고 그리고 그와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보면 그때 그 사람의 본심을 알게 되고 진짜 모습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상황에서야 겉만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진정 속에 대한 것들은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를 판단하는 내용은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 저 물속 깊은 속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잖아요. 나를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타인에 대한 나의 판단은 정확지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불분명한데 그거를 분명한 것처럼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큰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자체가 진정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지요.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경의와 칭찬이 주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성장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 의해 가지고 기쁨을 얻고 하는 이것이 결국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데에는 어떤 면에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의 때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잖아요. 주님께 올바른 충성 그리고 열심 있는 이 삶을 위하여 살다가 보면 이 부분을 안 좋게 말하고 오히려 그것을 조소하고 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문제거리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한다든지 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문제가 결국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주님이 최후 심판자이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주님의 판단에 오직 몰입되고 목적이 있는 것이지 사람의 판단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많이 기분이 좌우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되고 하는 이런 일을 그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이 비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죠.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른다고 자기는 더 지저분한데 그렇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제발 비판 좀 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비판하는데 그 비판을 네가 도로 받는다. 남을 헤아리고 있느냐?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 자신이 도로 그 남에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부터 잘해라. 남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된 다음에 그리고 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도 해야지 자신은 생각지 아니하고 남의 말만 가지고 남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24절에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당할 거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려면 정죄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고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정죄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같은 내용으로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하니까 우리 먼저 우리 부족을 통감하면서 이 부족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남에 대하여 자꾸 판단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에게 내가 판단을 받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좌우되지 말고 훗날 주님이 다 판단해 주실 것인데 하고 그 판단에 좌우되어 가지고 약해지지 않는 이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게 되면은 그 3절 말미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바울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내가 나를 판단해 본다면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굉장히 교만스러운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그게 의가 되는 게 아니라는, 내가 나를 판단해 볼 때 자책할 게 없어요. 훌륭하게 잘 살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거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그것이 이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자책할 게 별로 없어요. 또 반대로 내가 나를 판단해 보니까 내가 너무 잘못됐어요. 못됐어요. 바르질 않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약하게 만드는 이런 일도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긍휼을 원하고 하는 이런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나에 대하여 누가 더 나보다 더 잘 알겠어요?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타인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질 못하잖아요. 내가 남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속을 그렇게 꿰뚫어보고
들여다보면서 나를 잘 아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부분이지 어떤 특정적인 것이지 전체를 알고 속속들이 알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잘 아는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믿으시지요? 내가 나를 안다 한들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속일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런 때가 스스로 일어나는 때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내가 한 일인데도 내가 모르는 것도 있고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을 갖고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양심의 운동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 현장에서 간음 중에 붙들린 그런 여인이 체포되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결국은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들이 그 여인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어떤 판단을, 어떤 심판을 내리겠습니까? 그 물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내용을 땅에다 글씨로 쓰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잠시 기회를 그들에게 주면서 글씨를 쓰셨어요. 그리고 몸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여인을 향하여 들고 있는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그런데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기술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하나하나 다 떠나가고 그 가운데 있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기술에 있어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을 살면 살수록 죄를 더 많이 짓는가 봐요. 양심에 의해 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현장을 떠나갔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서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여인을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옭아매려고 그들은 율법의 조항에는 이 여인을, 이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겁니까? 재판 좀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죄인이 죄인을 그렇게 돌로 때리고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 죄가 없다면 너희 때려라, 돌 던져라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양심의 올바른 자각 운동은 그래 나도 죄인인데 저 여자가 물론 못된 짓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렸지만 내가 저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을까?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떠난 거예요. 이렇게 양심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양심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는 들여다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 가책을 느끼는 것에 대하여 바른 양심 운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물론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또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잖아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이 정확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했지만 이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가 그동안 봉사해 오던 청지기 직책을 수행하는데 큰 실수가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드러내놓고 자랑할 일이고 아니면 괜찮다고 할 일이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께 나에 대한 문제도 맡기고 충성을 다하고 성실히 살고 그렇게 살아갈 일이 내가 취할 입장이고 한 것이지, 내가 나를 판단해 가지고 괜찮으면 괜찮은 거고 안 괜찮으면 자책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에 근거하여 좌우될 일이 아니고 그냥 언제나 주 앞에 바른 자세로 성실히 살아갈 이런 입장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주어지는 말씀이 주님에게 받는 판단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4절 이하를 보면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그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지 남이 나를 판단한다고 그 판단이 전부가 아닌데 그것에 그냥 휩싸여 가지고 심령이 아픔을 느끼고 그런 일 하지 말고, 또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판단해 가지고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도 돼서는 안 되고, 안 괜찮으면 안 괜찮다고 자기를 자책하고 그렇게 자기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일도 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실히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을 위하여 성실히 변함없이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을 받는 것이지, 그걸로 또한 모든 것이 전부가 되는 것이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 자신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감추인 것들,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드러내시고, 그런가 하면 마음의 뜻, 그 마음 속에 간직되어진 그것까지도 나타내시리니, 그렇게 말씀. 하나님만이 이런 심판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혹은 사람들의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칭찬과 상급을 자꾸 다 받아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이 바르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과 13절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책들과 생명책. 생명책은 천국 백성이 기록되어진 책이고, 책들은 멸망의 백성들이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때가 이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칭찬할 것에 대한 것은 칭찬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는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27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에서 이르는 것은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이 말씀도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들의 은밀한 행위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것까지라도 다 주님은 드러내시며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심판자는 주님이시라. 예?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지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에 너무 좌우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도 판단해서 좋으면 괜찮은 거고 안 좋으면 야 큰일 났다고 하고 그래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하지 말라. 주님께 맡기고 그 상황에서 성실히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